우리 말씀으로 내 뿔이 나를 찌르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인사 나누는 대화 중에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를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이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표현인가요? 나쁜 표현인가요? 좋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근면성실해서 이 민족성이 좀 그래서 이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일 없이 한량처럼 지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바쁘게 지내는 게 좋은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쁜 건 정말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바쁨에 함정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대중연설가였던 코리 텐 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에는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 죄 짓는 거를 만들게 할 때, 딱 실패할 때 차라리 그건 안 되면 바쁘게 만든다. 바쁘게 해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잠깐 잃어버리게, 더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들도 많은데요. 우리 MBTI를 만든 그 사상 중에 심리학의 그 아주 기반이 되는 사상을 만든 사람이 칼 융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칼 융의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자체다. 사람을 막 바쁘게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바쁘게 사는 건 좋은데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거를 놓치게 하는 것, 그거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인생 그냥 바쁘게 사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바쁘게 살아도 해야 할 것, 그리고 꼭 챙겨야 할 것, 또 그리고 뭔가 더 우선시해야 될 것, 그것들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오늘 예배로 나왔어요. 예배에 나온 것은 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바쁨을 내려놓고 내 인생에 꼭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내 주변에 내가 조심해야 될 그 죄악된 요소는 무엇인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인생의 방향성을 다 주님께 맞추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이 바쁜 시대 속에서, 또 우리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더 중요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끌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도 그 전전주도 이어가는 제자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누가 크니 작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정 속에서 오늘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 우리 신앙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깎이지 않는 뿔이 나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깎이지 않는 뿔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다큐멘터리 EBS 이런 데 가끔 나오는데요. 염소 같은 경우는요, 뿔이 이렇게 자라죠. 그런데 이게 동그랗게 자라잖아요. 동그랗게 자라다가 어떻게 되죠? 그 뿔이 자기의 얼굴이나 눈을 찌르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냥 놔두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다른 동물들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멧돼지 같은 경우도 송곳니가 쭉 이렇게 자라는데, 야생 멧돼지 같은 건 송곳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 자라게 되면 입안을 찌른다고 하죠.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말발굽이잖아요. 말발굽 잘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말발굽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말이 자라는데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야생 동물들이 참 지혜로워요. 말은요, 막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면 말발굽이 저절로 이렇게 갈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자라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키우는 말들, 경주마 이런 것들은 관리 안 하면 맨날 폭신한 바닥에서만 이렇게 사니까 발굽이 갈려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꺾이지 않은 뿔, 갈리지 않는 뿔은 그냥 두면 그렇게 우리를 찌른다고요. 그래서 원래 동물들은 염소 같은 것들, 소들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나무 밑둥에 이렇게 긁잖아요. 그게 자기의 뿔, 자기의 이 이런 거를 갈아내는 그런 일입니다.
성도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놔둔다고 잘 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언젠가는 우리의 목을 향해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뿔로 우리를 찌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제대로 잘 깎여지고 있는가, 다듬어지고 있는가 점검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8절부터 40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막 내쫓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 우리랑 같이 있는 그런 사람 무리도 아닌데 너 그거 하지 마. 예수님 저 잘했죠,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금지시키는 거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요한은요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거 너 하지 마, 이렇게 하고서는 그걸 예수님한테 딱 갖고 와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질책하듯이 어안이 벙벙하게 너 왜 그걸 금지시켜?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성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하지만 무례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위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요한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죠? 누가 크니 작니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그 전 이야기로 가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다른 제자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귀신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실 제자만 예수님의 이름 써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거 해결해야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로 가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면 저 사람이 더 높은 자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조바심이 제자들에게 막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니 많이, 뭐가 더 높은 자리니, 내가 더 올라가야 되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요. 요 말이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 말 발굽의 편자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말 발굽의 편자의 모양을 똑같이 본떠서 만들 때 원형의 모습을 본떠서 계속 만들어야 그게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원형은 두고 카피본, 카피본의 카피본, 카피본의 카피본 이렇게 자꾸 뜨면 마지막 거는 처음 거랑 전혀 다른 모습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귀한 성도님들, 참 모범이 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이 모델되는 데는 분명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성도는요,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신앙 공동체이지 다른 교회가 이거 한다고 우리도 합니다, 우리 주변 교회가 저거 한다고 우리도 그거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상하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다른 데서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그거죠.
맹인이 맹인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졸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박수 치니까 박수 칠 땐가 보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민수기에도, 구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민수기 11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모세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당신한테 허락 받았습니까?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거 금지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에게든 저 사람에게든 할 수 있는데 그걸 너가 굳이 판단해야겠느냐? 그런 말을 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본받는 건 좋은데요, 그냥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참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게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는 지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와 경쟁 상대입니까? 라이벌입니까? 아니면 같은 믿음의 식구입니까? 교회는요, 사랑을 말하죠. 연합을 말하고 화합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보면 막 경쟁 심리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경쟁 심리 때문에 막 그런 것에 더 휘둘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주변 교회에 있는 이런저런 소식들이 뭔가 우리에게 더 관심사가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죠.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야, 그렇게 사랑하자, 그렇게 하나 되자, 그렇게 연합하자라고 말했는데 너는 네 옆에 있는 사람, 아니 네 직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좀 관심 가졌냐? 가끔 제가 신우회 예배 인도를 하러 이런저런 기관이나 어떤 그런 곳에 갑니다. 그러면 제법 규모가 큰데 신우회들이 몇몇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나름의 사정과 이유는 있겠지만 은근히 그냥 숨어 있는, 그리고 나는 여기서는 굳이 연합하고 신자임을 드러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계시는 것 같아요. 혼자 그냥 조용하게 우리 교회, 물론 우리 교회 은혜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것을 닮아가는 데 있죠. 소망하기는 그냥 잘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뿔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깎아가고 그것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우리를 깎아내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수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실 수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요, 정말 이 수술은 정말 그 날카로운 칼로, 아주 뾰족한 바늘로 찌르는 그런 과정들이 필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아주 뾰족한 말들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그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40절에서 43절 말씀만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 이 단어 워딩 자체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이 센 이유가 있죠. 이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거.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지금 예수님 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정말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일인가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 정말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그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선대하면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눠줄 줄 알면 그것이 상급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거 뭐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도 아니고, 장애인 가지신 분들이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말라. 성도는 예수 닮은 모습은 다른 사람 너 왜 이래 저래 뭐 그렇게 핀잔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런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하고 선대하는 데 더 익숙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거 잘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 매달아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거다. 우리가 요 조그만 맷돌 어렸을 적에 보신 적 있으시죠? 요 맷돌도요, 그 두 짝인데 한 짝만 드는 것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거의 이 강대상보다 큰 맷돌이에요. 그래서 큰 맷돌로 이 동물들이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면 그 안에 올리브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럼 쫙 압착해서 짜는 그런 거거든요. 요즘은 뭐 유튜브로도 다 나오니까 한번 나중에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형벌 중에 돌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바다 이렇게 빠뜨리게 하는 참수형이 있었어요. 그런 정말 악독한 범죄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거, 그거 진짜 나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죠.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말로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말로 누군가 상처 주고 말 함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피멍들게, 아니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죄성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청교도, 유명한 청교도 존 웨인이 한 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죄성을 그냥 두면요, 이렇게 돌아오는 그 뿔처럼 우리를 찌릅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이 돌에 감아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참수형과 같이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계속 깎고 다듬고 이것을 우리 인생을 주님께 깎아달라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고 죄에 취해 있으면요, 뭘 잘못하는지도 스스로 모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랬죠.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로부터 반역을 하려 하고 아버지에 있는 것들을 다 탈취하고,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죠? 그 압살롬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머리털, 그것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말타가 다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다 죽임 당합니다. 그 결국 그 뿔이 자기를 찌른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셔요. 말씀의 검으로 살피시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보고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내 말은 어떤지, 내 행동은 어떤지, 내 마음은 어떤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렇기에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입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말로 가장 상처 주기 쉬운 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말 조심하십시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 말 조심해야지 라기보다는 아유 그 집사님이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 아멘 했나? 고개를 돌려보고 싶네. 막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오. 우리는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더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차라리 이 말을 듣고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에게 이 상처받은 사람은요, 이 상처가 사실 굉장히 깊어요. 인생 살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거 진짜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없거든요. 야, 그냥 훌훌 털어버려. 이거 절대 되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골맞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인간적인 마음에는요, 그러면 똑같이 복수하고 싶어요. 저 사람도 그렇게 당해봐야 돼. 나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저 사람도 똑같이 적어도 그 정도의 상처는 받아야지. 내가 10대 맞았으면 최소 그래도 9대 정도는 좀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9대 때리든 10대 때리든 11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때려본 사람이니까. 때려본다고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욱하는 마음에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뒤돌아서고 그날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 잠자리에 누우면,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도 똑같은 놈 됐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좀 쓰리죠. 오히려 성도는요, 그 어렵고 힘들 때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좀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둠 속에서 빛을 배운다. 밤하늘의 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정말 빛이 없는 곳으로 가야죠. 그리고 정말 어두운 그 캄캄한 밤을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쩌면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은혜의 광대함과 찬란함과 훌륭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성도를 그 어둠의 터널에 두고 계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는 마틴 루터의 인생 같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사제들을, 자기의 동료들을, 그리고 신부 주교 교황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대에 있는 이 정말 신앙적인 문제, 궁금증들을 가지고 이 대자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면죄부 판매 이런 거는 괜찮습니까? 성경적인 겁니까? 막 물어보는 거죠. 한번 그거를 점검해서, 성경적으로 점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기존의 교황, 주교들이 저 괘씸한 놈, 고얀 놈 해가지고 마틴 루터를 너 그거 철회해, 그거 없애, 없는 걸로 해, 아니면 죽여. 결국 죽임 당하는 위협을 놓이게 돼요. 그런데 은혜로 어떤 한 선제후를 통하여서 잘 보호받게 되죠. 그리고 그 한 보호받는 성에서 한 몇 년 동안을 이름을 바꾼 채로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자기가 믿고 따랐던, 자기를 가르쳤던 뭐 그런저런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루터의 인생에는요, 잘 기록되진 않지만 그래도 기록이 남아있는 거지. 인생의 우울증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거의 환청이 들릴 정도로 마귀의 유혹과 그런 것들이 자기를 늘 찾아왔다고 해요. 그 사실 독일에 가면요, 안개도 많이 끼고 독일은 맛있는 음식도 없어요. 뭐 삶의 즐거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성 안에 루터가 있었던 그 방 가면요, 그냥 어두워요. 침침해요. 루터는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들이 늘 들려오는 거죠. 이런 생각, 너 따위가 뭐라고, 야, 너 왜 그 오지랖 뿌려서 그러냐, 너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아? 교회가 너 그거 다 싫대잖아. 저 교황이, 아니 교황이, 주교가 너 잘못했다고 하네, 너 무슨 고집 피우는 거야. 막 그런 속삭임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려왔겠죠. 마귀의 유혹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의 우울감과 우울증, 그런 기질들이 그를 더 짓눌렀을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그때 잉크를 뿌려가며 마귀와 싸웠다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울한 생각이 들 때 잉크를 막 집어 던진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울감이 막 찾아오면 잠을 못 자고 그냥 갑자기 자다 깨고 막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잉크를 들고 펜을 들고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어둠의 터널을, 왜 나에게 이런 우울감에, 왜 이런 괴로움의 근심의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할 만한 그 순간에,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루터는
펜을 들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이제 모든 사람이 읽게 해야겠다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횃불이 확 들려지면서 이 독일의 구텐베르크 활자 인쇄 막 시대를 타서 성경 번역이 쫙 퍼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한글 번역에도 그 도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루터에게 빚을 진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상처를 준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근데 나에게 이런 게 찾아오나,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뭘 하냐,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깨는 분 계세요? 인생이 허망하고 아픔의 그 터널에서 나오기 어려운 분들 계셔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우리 인생의 명곡들, 참 애절한 노래들, 그런 것들 중에 그 작사 작곡가들이 참 큰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나온 그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은 사람을 울리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다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 하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 인생은요, 손발이 잘려야 되는 게 맞아요. 혀가 뽑히고 눈이 빨치고 이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요, 주님이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영혼의 가장 확실한 명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미 손을 대셨어요. 수술이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수술은 우리로 따지자면 부분 마취의 수술입니다. 아직 정신은 말짱하고 다른 데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부분 마취는 다른 쪽은 수술이 진행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여전히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싶어요. 그런데 수술대 위에서 말씀의 검으로 주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 집도하고 계십니다. 그 명이기 때문에 잘려야 하는 팔이 잘리지 않고 회복되도록 잘 해서 축복하는 손, 사랑하는 손으로 바꿔주고 계시는 거죠. 부분 마취 수술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꼭 기억해야 될 철칙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저도 눈 수술했고요, 코 수술했고요, 치아 교정했거든요. 눈, 코, 입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 했어야 되는데 눈 그 라섹 수술 해가지고 빨간 점 보세요 하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안 움직이는데요. 움직이지 마세요. 코는 비염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치아는 사역을 하니까 너무 잇몸이 부으니까 그 덧니랑 안쪽에 있는 것을 빼고 교정하는 게 있는데 너무 다 속으로만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배운 교훈은 하나죠. 움직이지 않는 것.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집도하신다면 가만히 내어 맡기는 것, 아픔과 상처까지도, 그 고름까지도 주님이 퍼가고 계신다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내어 맡길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나를 연단하는 불이 나를 살리는 불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참 재미난 표현들이 있는데요, 지옥의 불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굉장히 지금 아주 강력한 무거운 말들로 하는 거죠. 지옥 진짜 조심하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49, 50,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모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불로 이렇게 막 소금 치듯이 된다, 그런 말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과 소금이 동시에 쓰이는 곳이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가면요,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 특히 소제는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막 뿌려. 그게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걸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하는 예물 중에 어떤 것은 물로 씻고 어떤 것은 불로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소독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한 제물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불의 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 연단을 잘 지나가는 사람이 저 영원한 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루터의 인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루터에게 우울증이 있다니요? 이거 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좋으면 우울증 안 걸립니까? 우울증 찾아오면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겠어요, 찬송하고 기쁘게 찬양하자, 할렐루야 하면 우울증이 사라집니까? 아주 가벼운 우울증은 그러면 사라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깊은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루터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술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 육체의 감기처럼 마음이 감기 들듯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연단으로,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인생 정말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인생,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지 말고 아픈 사람들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품어주면서 아끼고 배려하며 살자고요. 물 한 그릇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잔 나눠주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그 기름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물 한 잔 나눠주는 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어려운 세상,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누군가 물 한 잔 나눠주는 거 하나님이 참 기다리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돕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그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면 주님이 그거를 어떻게 보실까요? 잠언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러니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누가 주냐? 충성된 사자가 준대요. 그러니까 충성된 성도가 주의 말씀 따라서, 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야, 진짜 내 속이 후련하다, 이 사랑 없는 세상에 누가 가서 사랑을 전할까? 야, 우리 아무개 성도가 하는구나 라고 참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사랑으로 선대합니다. 도와주고, 뭐 밥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해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바람 없이 그냥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겨주는데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가 우리가 한 번쯤 만나게 되는 지점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사랑으로 대해줬는데 사랑으로 안 오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을 떠올려 본다면 나는 아낌없이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받을 걸 염두에 두고 사랑한 겁니까? 받을 걸 염두에 두고 사랑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로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고 조건이 됩니다. 부부 사이는요, 사랑입니까? 거래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어야 하죠. 그런데 그게 거래가 되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애썼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집안일 다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 거래가 되면 관계에 삐그덕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가 침대에 계속 그냥 병원 때문에 누워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있어만 달라고 하잖아요. 있어만 달라고.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자꾸 거래하려고 해요. 계산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런 마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다 잘라내라고 하세요. 이 죄성의 마음 잘라내라고요.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잘못된 행동들을 했을 때마다 뭐랄까요? 팔을 자르는 건 좀 너무 잔인하니까 우리 정말 그런 나쁜 마음이 있었을 때마다 손가락 한 마디씩만 자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 다 목만 남았든지 아니면 목도 다 잘라도 뼈가 모자랄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엄밀히 말하면 잘려서 그냥 잘려 사라져야 돼. 아니 가루가 돼서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복음에 가면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떵떵하게 살다가 나사로 거지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뭐 다 외면했어요. 그런데 둘 다 죽어서 딱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딱 보이니까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 이거 이렇게만 좀 해주세요. 나 너무 뜨거워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결코 넘어갈 수 없다고요. 우리는 맞아요. 이미 그 구렁텅이 그것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이미 잘리고 가루가 돼서 저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 많아서 뭐 진짜 뱀의 또아리 튼 것처럼 기회만 있으면 이기적인 걸로 자기 이득 취하고, 누군가 나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고, 내가 운전하다가 누가 빵 하면 나도 빵 해야 되는 그 본성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살아 숨쉬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 넘을 수 없는 구렁텅이를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게 은혜죠, 은혜. 주님은 거래가 아니에요.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했죠? 네 손을 자르고 네 발을 잘라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 손이 찍힘당하고 내 발이 찍힘당할게. 주의 손과 발이 찢겨지셨어요. 아시죠? 십자가, 우리 이제 고난주간이 3월 말 4월 초 요 기간이거든요. 십자가형을 여기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지만 여기로가 보통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이야기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쭉 찢겨지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려야 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생명의 물이 될 터이니 나로 마시면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주세요. 그냥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간신히 숨만 쉬는 그런 식물인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득 마시고 지금도 계속 부음을 받고 있는 성도는 물 한 그릇 정도는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죠. 그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풀어야 되는 선과 사랑이에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인생에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내가 이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물 한 그릇이어도 괜찮아요. 뭐 돈 많이 드는 물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누리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이 중에 이만큼은 누군가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은 어떤 일을 선을 행하겠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것으로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한다면 주님이 뭐라고요? 그것이 오늘 41절 다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요즘 은행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 3% 될까요?
저축하면 요즘 그래서 저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뭐 정부에서도 뭐 ETF 투자라고 광고까지 하는, 아니 저희 아파트 단지에 그게 막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런 게 광고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 다 좋은 이유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가장 확실한 이유이 어디 있어요? 물 한 그릇 주면 상을 준다고요. 그것도 내가 엄청 귀한 무슨 내공 60갑자가 들어간 그런 물이 아니라 주님이 가득 부어주시는 생수 중에 한 그릇 정도 주면, 그걸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상급, 하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상급까지도 주신다고요.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잊지 마시고요, 그 사랑에 기인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하늘 상급과 이 땅의 상급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